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6가지 복을 살펴봤고, 내일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12절까지를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계속 좀 더 자세히 또 계속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고난 주간에 다룰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4가지의 복들은 다 어떤 심령 내부적인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어떤 그 죄인됨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었고, 그래서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었고, 또 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통함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 우리가 그래서 그 결핍한 그 의를 채우기 위해서 늘 굶주리고 목마른 그래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내적인 성품들이었다면 이런 성품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바로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긍휼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히브리의 그 탈무드에 설명하는 그런 글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농사가 바쁜 그런 시기에, 추수의 시기에 한 집이 낫을 빌리러 어느 가정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 낫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낫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바쁘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고 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거절을 했던 그 집이 자기들도 이제 추수 때 바쁘니까 낫을 빌리러 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집이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 낫을 빌려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저 집이 우리의 낫을 필요할 때 빌려주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저 집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복수다. 그런데 우리가 낫을 빌려주면서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줍니다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건 증오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과거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냥 낫을 빌려준다면 그게 바로 긍휼이다.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 자비라고 알고 있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무한히 내려주는 그 한없는 사랑, 그 자비. 그래서 주인과 종 사이에, 또 친지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 그 사이에서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있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민의 정만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참된 사랑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과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또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에 대한 그 보상은, 우리가 유한한 긍휼에 대한 보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그 사소한 것까지도 갚으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의에
굶주리고 줄이고 배부른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그 자들이 진정으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 긍휼이 없는 잔인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역설적인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진리고 세월이 지나도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당시도 지금과 뭐 별다를 거 없는 잔인한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 구실 속에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매정한 세상이었습니까? 늙은 부모님을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사람으로 대우받았던 세상이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비정한 세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것을,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요.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려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진리와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또 영원한 변함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이 세상 속에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며 평독하게 살아가야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요. 그래야만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야 주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다, 또 민망히 여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긍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7절과 8절에 주님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하시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또한 주님은 시험을 당하사 우리의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돕는 거는 똑같은 어려움을 체휼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긍휼히 여기실 그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긍휼을 바라보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보상, 바로 영원한 긍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또 땅과 기업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얻는 거지만 이 팔복에 대한 모든 그 보상은 결국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길 때 당연히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 보상을, 그 상급을 우리는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내가 베푼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데도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이 8가지 복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긍휼히 여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주님, 그것이 내게도 복입니다. 오직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허물로 정말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풍성한 그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 정확히 성경에 왜 나 같은 자까지 구원하셨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는 정말 택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도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지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인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때 정말로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희생하면서 내 것을 주어야만, 거저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돕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도울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자기를 희생해서 돕는 거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힘주셔서 하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여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저에게는 봉투가 2개가 이렇게 교회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전하는 어떤 사랑의 그런 헌금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전달해달라고 그런 메모와 함께 제 책상에 그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헌금을 하셨고, 그런 지정 헌금을 제가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실천하는 그런 신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정말 세상에서도 보상을 바라고 사람들의 또 입으로 나오는 감사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긍휼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 긍휼을 베풀 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도울 자를 돕고 또 피할 자를 피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홈레스들을 보면 정말 돈을 주고 싶고 먹을 것을 사주고 싶어도 끝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약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돕는 것도 국리적인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그 지역에 홈레스들이 모일 때 여기저기 주사 바늘이 이렇게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없는 긍휼이 아니라 필요한데 꼭 정확하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자신의 것을 거저 주되 지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필요한 게 주님 당신의 국리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런 날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국리를 여기는 자 주님께서 국리를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2024년 새해 부지런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